대적들이 낙담하게 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이 구원은 그냥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이 벌벌 떠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이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음을 더 확신해 버리면요, 사단은 깨갱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낙담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도 너희가 해라 이러면 우리는 말라 죽을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션, 그러니까 내가 막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지옥 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히려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되는 이런 결과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은 포로에서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이라는 제목인데, 이스라엘이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했죠. 멸망된 지 70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난데없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가거든 너희들의 그 성전 그거 지어, 필요한 모든 제목 다 가져가. 야,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독일 통일이 막 계획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통일도 어느 날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혹시 그 이북 오도민들 있다면 낙심할 필요 없어요. 굳이 여러분이 막 통일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요? 지난주 말씀대로 내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억지로 하려면 결국 전쟁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뭐 전쟁해야 되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굳이 우리가 전쟁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그 통일되는 거 보면서 야, 그 참 신기한 일이다. 예?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거 보세요.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못 보신 분들 한번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할 나라, 민족, 교회가 맞다면은 어느 날 되게 하실 것이고, 만약에 통일이 지장이 된다, 그게 지장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안 하실 거예요. 모든 게 뭐냐? 전도와 선교할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이해하고 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의 우리로 보면 본문에는 계보라 해놨는데 족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 1차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입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이걸 보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 우리가 이해될 것이 뭐냐? 왜 이스라엘은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해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 문제, 일이 있다 할 때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는 아이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막 구박하고 자식들한테 막 윽박 지르고, 그거는요 벌써 그 증거예요. 그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이 그게 원인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별거 아닌 걸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짜는 딱 이면에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독일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죠?
단순하게 니 싫다, 뭐 히틀러가 뭐 자기 어쩌고 그 이전에 뭐 있다니까. 이 유대인들이 돈을 엄청 200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붙습니까? 우리나라를 회복시켜줄, 해방시켜줄 그런 나라에 자꾸 여기부터 저기부터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영국을 도움 줬는데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해방시켜가지고 땅 고토에 돌아가게 해줄까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독일이 알았는 거죠. 히틀러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유대인은 다 죽이라 이러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 보세요. 자기들이 해방시켜줄 사람 물론 뭐 인간관계 잘해야 되죠.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반드시 어려움, 문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된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한마디라면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졌느냐? 복음이 없어진 시대가 되었어요. 다윗 이후로, 사무엘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복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졌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바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때도 사실 그랬죠. 이 솔로몬이요, 너무 나라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드니까 이 솔로몬이 교만해가지고 온갖 우상 다 받아들이고 전 세계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의 그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건 윤리적인 범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꾸 우리는 윤리적이고 뭐 도덕적인 그걸 가지고 핑계를 하는데 그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솔로몬이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 살 때가 문제예요. 성공할 때가 문제예요.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선 줄로 알거든 뭐하라고요? 넘어질까 주의해라 그랬어요. 그때도 우리는 항상 뭘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 중에 약속, 여자의 우선,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딱 놓쳐버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허용해버린 거예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은 남북 유다로 딱 갈라져 버려요. 그때부터 북국은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특히 엘리야 시대 때 그 왕은요 대단한 합니까? 아예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의 딸을 와이프로 아내로 삼아가지고 전국에 우상 숭배하는 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제사장들을 수입해가지고 아예 본격적인 우상 숭배를 했다. 자, 이러니까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 수용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언젠가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람을 보내기도 하고요, 블레셋을 늘 보냈고 나중에는 아수라를 보내죠. 뭐 제법 뭐 물리친 적도 있지만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버리죠. 곧이어 얼마 안 돼서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비참하게 잡혀서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상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아주 고관으로 다 세운다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심지어 에스더는 왕비가 되죠. 다니엘은 왕의 두 번째 가라면 서라고 할 총리가 되잖아요. 많은 총리 중에 총리상이 된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우리 보았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이런 여러 성공한 인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했다 그런 말도 안 해놨어요. 내게 주어진 그 일 뭘로 했느냐? 기도로서 했어요.
말씀을 붙잡고 자기 일을 제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출바벨로 시키는 거죠. 출애굽도 마찬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뭐 430년 동안 우리가 뭐 노예 생활하는데 너무 괴로워 힘들어 독립운동을 잘 안 했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게베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언약을 전달했는데 모세 그것도 80세나 되어서 언약 깨닫고 돌아와서 모세가 뭐 나를 따르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뿌리라 피 발라라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 해방되어 버렸어요. 해방되어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홍해도 문제가 안 됐고 애굽의 군대도 문제가 안 됐고 애굽의 왕 바로왕도 문제가 안 됐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 단지 뭐가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불신앙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핑계대면 안 됩니다. 뭐 현실이 어쩌고 누가 어떻고 누가 아무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에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불신앙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음이 없어지니까 이상한 사상을 가졌어요. 선민사상. 우리만 이스라엘 민족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이방인이야. 너희들 이 축복 받을 수 없어.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저끼리 줄 따르세요.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 쫙 줄 서 있으면 저는요. 여기 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모자 하나 쓰고 시커먼 옷 딱 입고요. 딱 따로 서 있습니다. 그럼 물건 하나 있으면 딱 일어나놨다가 앞으로 가면 또 보냅니다.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이방인이 와 있잖아요. 많은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방인 보듯이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재하구나.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먼저 예수 믿게 만들었구나. 이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7번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정신 차려야 돼요. 내 혼자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요 복음 없을 때 진짜 비참한 나라였어요. 지게 짝대기 띄고 넓은 도로 신장로도 없어요. 우리 기장이 여기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넓은 길이 제가 사는 집 앞에 그게 제일 넓은 길이었어요. 지서 앞이니까. 근데요 차가 한 대 올라가려고 털면요 대형 트럭 버스 이런 거 하면 우리 집 문이 덜덜덜덜덜 해요. 너무 좁아가지고 속도를 못 내는 거예요. 차가. 우리나라가 그리 열악하고 하나님 없는 시대에 우리나라는 비참한 나라에서 그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높일까요? 저는 여러 나라를 가보면서 느끼지는 게 하나님이 그 나라의 한 10% 정도가 기독교인이 올라오니까 엄청난 그 경제를 하나님이 쏟아붓는 걸 나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에 1억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올라올 때 중국은 엄청나게 경제붕이 나버렸어요. 지금 쉬하고 있죠. 왜 그러냐? 교회를 엄청나게 두드려 부쉈거든요. 자기들이 안 되니까 삼자교회까지 세워줬다고. 그래 허수아비 교회를 세워놓고 그거는 인정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 놓고는 또 그조차도 부수고 잡아가두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막는 나라 제도 조직은요 금방은 안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희한해요. 금방 나오면 다 정신 차려가지고 어머야 이럴 텐데 하나님 그리 안 하시더라고. 가만히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때 뭐 하십니까? 채로 걸러듯이 알곡과 죽정이를 그러는 거죠. 이렇게 까불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이런저런 일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남은 것이 있어요.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이 지금 와 있는 이 나라가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12가지 인생 문제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뭐 선진국도 다녀오신 분도 있죠. 가보시면 와 웅장하고 대단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전부 껍데기만 본 거예요. 그 속에는 전부 썩었어요. 뭐가 썩었냐? 그 영혼이 다 병들이다. 생각, 마음, 사상, 삶 전부 병들이세요. 자, 가까운 일본, 뭐 유럽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은 요즘은 좀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 취급도 안 해줬습니다. 그래도 동양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사람하고는 좀 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스스로를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유럽인이다 이런 금방진 소리를 했는데 맞기는 맞죠. 삶은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니까 삶은.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는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 본받지 마시고 강대국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후진국이다 뭐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저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전부 나 중심의 이 종교에 빠져 있구나. 이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 전부 보세요. 뭡니까? 네가 하나님 체란 되는 거야. 이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 큰일 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 이거게. 근데 할 수 있어 하면 돼. 무엇이든지 하면 돼. 물론 잠깐 되지요. 그래가지고 많은 업적과 문명을 이루었는데 그러나 곧 문제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 결국 뭐합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돼요. 나 중심 내가 곧 신이라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조금만 잘해도 다 신이라. 밥 많이 먹어도 밥 신이야. 식신. 우리 옛날에 식중이라 그랬는데 요즘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그것도 신이라. 밥 많이 먹어도 신이 되고 뭐 조금만 잘해도 신이라. 신을 그리 좋아하는가 봐. 그러다 귀신 들립니다. 그리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될 천국 시민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요. 자꾸 좀 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조금 안 되면 막 절망해가지고 뭐 자기 자신도 죽여버리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자기 중심, 성공 중심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속에서 느껴진 게 뭐냐?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은요 임금들에게 다 답을 줬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저 불신자들에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에게 답 주는 사람이에요. 성공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답 줘야 될 사람이에요. 답을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야 뭐 답을 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을 만나야 되니까 왕과 비슷한 급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총리로 만들어 놓든지 서밋으로 세워주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총리 되겠습니까? 누구나 대통령 되겠습니까? 이걸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 축복을 이스라엘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구나.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했구나. 요 언약적인 축복을 깨닫게 되다.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이 언약적인 축복을 이스라엘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스라엘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참 자유인이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으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인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서 오늘 첫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바벨론 포로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끄집어냈습니까? 확보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전 지금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느헤미야에게 왔어요. 왜 그러냐? 지난주 계속 보았듯이 자꾸만 대적들이 와서 공격하고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성문을 뜯어내려고 막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계계를 계속 쓰니까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확보한 것이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70년을 지나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하기 위해서 벌을 준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뭘 깨닫도록? 아까 말했잖아요.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천국 심림을 깨닫고 우리가 그냥 살다가 가야 될 인간이 아니고 이 땅에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셨음을 깨달았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셨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시다.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십니다.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 이름은요, 외국 사람 만나보니까 그건 긴 이름도 아니더만. 보통 외국에 나가면 저는 최가 가족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름 물어보거든. 성수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가족 이름도 있고 지 이름도 있고 또 중간 이름이 또 있어. 또 어떤 나라는 뭐 더 심해. 중동 아랍 저런 데 가면 막 얼마나 이름 긴지 몰라. 어차피 부를 때는 애칭 하나로 딱 부를 거면서, 그죠? 참 복잡하게 사는 놈들 진짜. 우리 한국 사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간단하게, 그죠? 세자도 길다 이래가지고 외조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하긴 급해. 박준, 미용실 원장 이름인데 간단하게 준 이런 끝나는 걸 갖다가 그리 길어. 자,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의 IQ는 온 천지 만물 모든 인류 오고 갔던 모든 인류의 모든 우주의 법칙과 모든 것을 합한 IQ 곱하기 알파예요. 알파가 여기 뭐야? 무한대. 하나님의 IQ를 당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을 시키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은 모르실 거야. 무슨 소리야?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결단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머리털 어떻게 합니까? 몇 개인지. 요즘은 뭐 알기는 알더만 보니까, 그죠? 네가 머리털을 셀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너 머리털을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했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름이. 그리고 말라기 같은 데로 보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죄악을 기록하는 책도 있다 그래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떨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는 그런 심판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확정이지. 그래, 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끝냈으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는 영원히 가는 거야. 뭐지? 여러분, 또 끄집내가지고, 야, 니 천국 잘못 보냈다, 니 내려와. 이래가지고, 다시 심판해가지고, 뭐 안식교처럼 조사 심판하고, 이런 그런 짓 안 해요. 하나님 무슨 조사를 해요. 그래서 안식교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또 뭐 끄집어내가지고, 뭐 살아온 거 가지고 다시 또 하고. 그럼 예수님 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또 매달려야 돼, 그러면. 그죠? 여러분 실수할 때마다 맨날 매달려야 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꾸 불신하고 오라면요, 예수님은 또 매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보면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10분의 1 정도가 제사장 무리들이에요. 레위인들. 왜 그렇습니까? 왜 제사장의 무리가 이리 많아요? 이리 치면 돼요. 군대에 군종, 군목이 전체 군인의 10분의 1이나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아니 무슨 전쟁을 하는데 군목을 거리 많이 둬야 돼요? 무슨 군대가 그런 군대가 다 있나? 세상은 그리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전쟁은 전부 우리는 육신 전쟁을 하잖아요. 사람과의 견제, 싸움, 말다툼, 신경전 일하잖아요. 그거 하면 여러분 져요, 우리는. 그럼 육신 전쟁이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돼요. 문제가 왔다. 뭐 하면 되느냐?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전쟁이 일어났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서신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아무 상관없어요. 총, 칼, 화살 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 전쟁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전 재건을 준비한 자들의 명단인데 이거는요, 성전 재건을 하려면은 바벨탑 쌓듯이 돌 그러는데 나무턱 갖다 주고 골 타러 가져오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뭐라 할까 흙 갖다 줘 이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협력이 돼요. 왜? 우리는 복음 공동체예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복음 공동체. 그래서 한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전 재건을 준비한 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늦게나마 내가 누구냐를 알았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꾸만 사단은요, 모든 다른 종교를 통해서 정체성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다른 너를 찾아야 된다. 그 다른 너는 다른 너가 아니고 사단이 주는 다른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너가 아니고 나는 나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중인격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중인격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나는 나요. 내 속에 다른 영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성령으로 내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그럼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인도는 막 기도하니까 막 귀에 들리고 보이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고 주의 종이 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진 지금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뭐 지하 감옥에 갇혔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또 아무도 없는 산속에 내어쳐 있다. 그러면 그때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시고 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한번 굉장한 체험이 되고 나면요. 사람은 자연히 그걸로 끌려가요. 그래서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른 체험이 아니라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하면 안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말씀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거 안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사단도 똑같이 흉내를 내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흉내를 잘 내느냐? 몇 년 전이 좀 오래됐죠. 10월 28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온 전국과 세계가 들썩거리다니까요. 근데 그걸 한 사람이 보고 온다 이랬으면 저 미친 영화가 하나 있네. 그래 끝냈으면 되는데 이걸 수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봤다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주장한 게 이제 다미선교라는 팀. 그래가 심지어 이 사람들이 그날 온다는 28일, 27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전부 흰 옷 입었어. 목사도 흰 옷, 장로들도 흰 옷, 전부 성도들이 흰 옷 입고 막 하여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얘가 땀났는데 28일에 예수님이 안 와버렸어. 무슨 일이에요 그게? 자, 여호와의 증인도 그랬고 안식교도 그랬고 안상홍도 그랬고 전도관도 그랬고 다 재림론을 가지고 사기친 팀들이에요. 그 이단들은 거의 90% 이상 재림론을 가지고 사기친 집단들입니다. 예수님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안 왔거든요. 공중재림한다 그랬다니까요. 안식교도 그랬다니까요. 뭐 안식교가 이거 음식 먹고 안 먹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거 아니라니까. 전부 재림론이 문제였다니까. 그걸 언제 어떻게 받았느냐? 전부 음성으로 눈으로 보고 들어버린 거예요. 와 진짜 할까 그러면 자기도 기도해보니 맞거든. 근데 예수님이 와버리냐 안 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어겨버렸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장 중요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아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유다가 망하니까 완전히 망한 것처럼 여겨졌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뭐라 했습니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 복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말씀으로 다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 중에서는요 예물을 전심으로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이 늘 성전에 있었다는 거죠. 성전에. 다윗같이 마음이 늘 성전에 있었다. 그럼 성전이라니까 또 예루살렘 성전 가야 되면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정말로 믿는 그 믿음, 이걸 늘 사건이나 일이나 문제나 모든 일에 누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리고 이제는 이걸 누구에게 전달할까? 여기까지 계속 이스라엘이 누렸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명단을 보면서 성취될 말씀 속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 복음이 뭡니까? 모든 문제는 끝났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사단을 이길 권세를 받았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앞길 걸음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이 엄청난 신분을 우리가 가진 것을 말합니다. 이 유다인들은 비록 70년의 포로 생활이지만 이 말씀 성취의 걸음 속을 이 사람들은 늦게나마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고레서를 보내가지고 해방시켜 준 겁니다. 이들이 평소에 뭘 했느냐? 늘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실력으로 그 바벨론을 이긴 유다인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실력으로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자기 재력과 능력으로 이기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늘 보좌의 이 축복을 통해서 이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 마음에 믿음을 심고 그 실력, 손의 실력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실력을 갖춘 사람이 대체로 믿음이 잘 없고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 나가서는 빌빌거리고, 요게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오늘 우리 후대들은 여러분이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자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안 돼요. 물론 시간표를 따라서 좀 우선할 수 있고 뒤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실력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받은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사단이, 대적들이 낙담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해 보다. 그럼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 계보, 이 명단을 보면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런 단어를 했었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어요. 아니 여러분, 가만히 있는, 무단히 가만히 있는 느헤미야를 하나님 탁 감동시킵니까? 뭐 했단 말이잖아요. 자, 지난번에는요, 이런저런 일에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말은 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24시 기도의 사람, 무시 기도의 사람, 모든 일들 속에 일하기 전에 일 끝난 뒤에 일하는 중에 참 계속 기도의 사람이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물론 안 온 사람보다 온 사람이 낫지만은 여러분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아니 내가 주님 교회도 열심히 가고 헌금도 그때 많이 했고요, 내가 주일학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일 많이 했어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그래야 뭐 교회당도 좀 깨끗해지고 주일학교 아이도 오니까 가르치고 찬양대도 있어야 되죠.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걸 보고 했다 안 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냥 신자자면 당연히 해야 돼. 아니 여러분 집에 가서 사는데 청소 안 하면 됩니까? 그죠? 배고픈데 가만히 있으면 밥 갖다 줍니까? 물론 여러분이 뭐 대재산가라면 뭐 일꾼 쓰면 되겠지요. 그런 거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그걸 보고 했다 안 했다 하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자기의 뜻을 따라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언제 알게 해줍니까? 성경에 알려놨잖아요.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목사를 세워서 매주 또는 매 시간마다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다. 그 뜻을 따라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아멘. 그냥 교회 오는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거. 교회에서 뭐 좀 했다. 내가 헌금했어요. 예수님 뭐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도무지 모른다 그랬다. 도무지. 왜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딴 식으로 하니까 딱 종교식으로 한다는 종교식으로. 오늘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말고 복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가줬다 목사를 위해서 가주고 뭐 목사 살기 위해서 헌금해주고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차라리 뭐 거지라도 가서 그냥 굶어 얻어먹어서라도 나 살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죠? 청소 뭐 좀 못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말씀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은 참 자유인이다. 여러분 참 자유인이라니까 막 갑자기 이제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었다. 이 말은 반대말은 뭐냐? 전에는 여러분이 사단에게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자유를 해방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점치러 가도요 점 안 나와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오히려 벌벌 떱니다. 그거 참 자유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여러분의 호적, 요즘 호적하기 뭐랍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죠? 대한민국 국적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적 정도가 아니라 천국 국적이다. 그래서 뭐는 화이트리스트. 여러분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화이트리스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시민이라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이 생명책에 다 기록된 자들이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자꾸 놓쳐버리면요 뭐 조금 안 돼요. 뭐 지옥 간다 또. 갑자기 지옥 파고 내려가요. 또 뭐 좀 잘 되면 뭐 하나님도 뭐고 천국도 없어 뭐 지가 천국이라 하나님이라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너무 널뛰기 오래 하면 높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위험하다니까. 응답와도 감사, 안 와도 감사. 역사 일어나면 감사, 안 일어나도 더 감사. 왜? 또 일어날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에 막 흔들리고 무슨 아처럼 그러면 안 돼. 애는 애들이니까 격려해주고. 재현이 요새 율동했는데 박수 안 쳐주면요 안 데려가요. 여러분 재현이 수준 되면 안 된다니까. 재현이 어디 갔나? 있나? 그래 괜찮아. 자니까 괜찮아.
재현이는 이거 가지고 막 박수 안 쳐주면 안 내려가. 잘했다 해야 내려가요. 여러분이 꼭 재현이 수준 되면 안 된다. 재현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되면 안 된다고요. 큰일 나.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느헤미야가 좀 준 미션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니, 하나냐, 그리고 뭐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레위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뭐 하나냐가 어떤 사람이냐 뭐 별로 뭐 알 필요는 없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저 들풀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존재케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은요, 포수가 아무리 총잘을 쏴도 못 맞춘다니까. 내 말 아니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나요? 그 말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왜 이럽니까? 내게 주신 미션, 이것 감당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하면 절대 망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기도할 것, 매주 월요일 우리가 자체 캠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서부리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읍 서부리. 그 지역을 두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지역에 연관이 있는 분들은 좀 캠프할 수 있도록 좀 연결돼 주시고, 이번 달은 계속 서부리 지역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금요일에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 많이 생기죠? 왜 하나님이 줍니까? 기도해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부르짖을 이유가 있는데도 기도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이 더 크게 할 거예요. 와서 부르짖으라고. 그러면서 토요일 날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서밋스쿨 만들어서 이거 해야 돼요. 근데 교사들이 막 힘들기도 하고 또 아이들 안 오니까 좀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지 우리는 언약 전달할 중요한 서밋스쿨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주일날 모일 때는 뭐 해야 되느냐? 진짜 공식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나는 저 뒤에 앉으니까 한 번씩 그런 거예요. 앞에 사람, 특히 아가씨들 머리 넘기지, 쓰다듬지, 어떤 사람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 막 뒤에 앉으니까 막 밑이 베겠더라고. 나는 항상 찬송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맨 앞자리에 앉고, 또 뭐 목회자다 보니까 뭐 뒤에 앉을 일이 별로 없어. 한 번씩 뒤에 앉으니까 그렇다. 나 여러분들 뒤에 앉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리 앉아 계시나? 한 번씩 비듬 떨어지지? 은혜 안 될 텐데 싶었는데, 저는 그래요. 어쨌든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라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선교 현장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일 날 우리 박지호 선교사님 나오시는데, 또 이제 들어가실 때는 찬영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우리 찬영 반주자인데, 반주자 각본 무자는지 모르겠다만 그래도 뭐 가야 되면 가야 되겠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작거나 크나 상관없이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주일날 또 우리 다민족 한글학교 하고 있는데, 제가 다민족 잘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사람이 왔어요. 다민족 안 했으면 맨날 네팔 아들만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차피 다민족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지금 세계 랩넌트 대회가 곧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리더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과 또 계속될 우리 서부리 지역의 캠프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 이상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확인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